시간 주역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두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위하여 지음받았사온데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감사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는 또 삼위 대백과 빛나는 새벽
8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가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인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대속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오늘 다시 주의 나라 허락해 주셔서 성삼일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사나 저희들이 잘못한 일도 많사오니 죄를 자백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새 가을의 끝이 보이는 11월입니다. 주는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하셨나이다. 이 가을 주를 바라는 달려온 한 해가 수치로 끝나지 않도록 소망의 인내로 연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위가 몰려오면서 긴 겨울이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영혼이 주님 안에서 따뜻함을 얻기를 원하듯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면서 훈훈함을 나누게 하옵소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저희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는 마음을 도와사 이 가을 다가기 전에 작정한 영혼을 전도하며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조금씩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2절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11월 1일 추수감사절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8장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유대인, 바리새인 이와 같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그런 대목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죠. 아버지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도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할 것일 텐데 너희들을 보니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바로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엄숙하신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도 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야. 뭔 소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너와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모욕하고 비방하느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잘 섬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행하는 열매를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확실히 아니구나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짤막한 말씀 대여섯 절의 9절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으로만 보여지고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나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맞나? 나는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에 대하여 확실히 이 시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펴셨으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37절 말씀에 보시면 37절에 제가 안 써놨어요. 37절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만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오늘로 우리에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니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은 없으신가요?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혹시 나면 어떻게? 라고 들으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금방 우리가 읽으셨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싹도 못 내고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딱딱한 길가밭이니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 마음밭이 너무나 완고하고 딱딱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으로만 찾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지? 라고 한번 뭐라고 할까요?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스스로 진단이 안 되거든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볼 건데,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하시면 되는데 물어보셔도 대답을 못하면 큰일입니다. 너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큰일 났다,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나, 은지야 내가 물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어본다고 또 물어봤다가 마음이 상하면 어떡해요, 그죠?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관심사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붙들고 사시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내가 너무 직장 다녀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자식 키워야 되고 학교 다녀야 되고 그냥 이래저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그와 같은 대화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기준 삼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예수 믿지,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자리에 있지, 이 정도냐, 아니면 진짜로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냐 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고, 하실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서, 여러분 3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어디예요? 네, 여러분 38절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대로 행하는데,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래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맞아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길래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아버지가 누구길래 너희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니? 나는 내 아버지가 본 것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나는 그대로 살지 않냐? 너희는 뭐냐?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똑같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영적 틀과 영적 표본과 특성이 그 자식에게도 나타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어요. 그죠?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도 닮았겠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나를 더 닮았든지 내 배우자를 닮았든지 어쨌든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성이를 보니까요, 요즘에 연성이가요 살도 찌고 키도 커가지고요, 이제 연성이 앞에서는 몸무게도 덜 나가죠, 키도 저보다 더 크려고 그러죠. 그래서 연성이가 어이구 이제 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요 걱정스러워요. 그래도 아빠라고 제가 연성아 이렇게 막 세게 말하면 아버지 앞에서는, 아빠 앞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혈설 기는 것 같아요. 아직 6학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연성이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등치도 크고 밥도 잘 먹고 그러나?
저는 연수를 볼 때마다 확실히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같이 제가 컸거든요. 연수처럼 밥도 찢게 먹고 저는 연수처럼 날아다녔어요. 여러분 연수가 걸어다니는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뛰어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녀지만 누구 닮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 닮았어요? 자기 아빠 엄마 닮은 거예요. 그죠? 아빠 엄마 안 닮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겠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그의 성품도 닮고요, 그의 생활 방식도 닮고 모든 것을 닮게 마련.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가 누구길래 너희 누구 닮아서 그렇게 사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응? 네 아비 누구냐고, 네 아비 누구냐고, 응? 애비 이름에 먹칠한다고 그런 말을 여러분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내 집안 가문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먹칠할 수도 있는 그것이 옛날 그 사람들의 생각이요, 여전히 오늘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성품과 삶의 방식이 누구를 닮았느냐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본 것들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지적을 정확하게 듣지도 않은 채 우리 아버지 누구라고? 아브라함 맞아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맞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의 의도와 부분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 채 그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엄청난 위대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거냐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상의 육적인 자손이 되는 것과 영적인 관계로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시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어요? 좀 물어봐야겠네. 자, 은지야,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나? 은지가 신학대에 합격했습니다. 은지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죠? 자, 우리 근원이가 또 대답을 해봅시다. 우리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뭐 끝이 없겠지만 그래서 낳고 해서 그 후손들이 많이 퍼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우리 조상은 누구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 그리 대단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영적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는 좀 멀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관계는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은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어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랑 대화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 사람 누구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이랑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중이에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말만이잖아, 말만. 말만 교회 다니고 말만 예수님 믿고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니 너희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한 개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구나,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이, 나는 그래도 말만은 아니지. 지금 교회도 왔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잘 믿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말만이겠어?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갑자기 그러다가 귀신은 못 속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길, 10길 물속을 하면 사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너 말뿐이잖아. 너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말뿐인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큽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나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 왔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일 성수 잘 하고 있잖아요. 저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적어도. 예, 맞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점점 아멘이 줄어들어가지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말로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난 주일날 빠져본 적도 없고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만 드러나지는 것만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왔는지,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왔는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교회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딱 나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희정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우리 희정이가 눈치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라는 제목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무슨 일을 했길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안 했다고 유대인들에게 혼내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행한 일들이라고 했으니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다음번에 한번 큰 소리로, 저만 얘기하니까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일. 네, 그게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사가 이랬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나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 있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어떻고 부인 나이가 어떻고 지금 이래저래 많이 했어도 애가 자식도 안 들어서고 저는 자식 없는 자입니다. 틀렸어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던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것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음이 물론 아주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을까요, 은지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을까요? 100살에 낳습니다. 은지가 아직 신학대 입학은 안 했거든요. 자, 여러분, 아들 이삭을요 100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 자,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라리 나를 잡아가지.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지. 왜 내 하나밖에 없고 귀하고 저는 그렇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나 싶을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눈 뜨고 봐주실 수가 없으셨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써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마침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이라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에게 뭘 더 속이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딱 했더니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거기에 조카 롯도 살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 큰 도시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0명이 살면, 50명이 살면, 10명이 살면 그 사람도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이면서까지 그 소돔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의인 10명조차 없었던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였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아브라함은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가 축복하는 사람은 나도 축복할 거고, 너가 저주하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라면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망해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중보기도자가 돼요.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국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내 친구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대접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나오죠? 자, 소알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간 걸 알고 군대를 끌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많이 취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 자기의 모든 것 중에 열의 하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의 짤막한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은 전쟁 승리 후에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가 누구를 알아보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을 알아보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영적 눈이 떠진 사람이었어요. 예, 하루는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있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장막에 그늘에 앉아있는데 나그네가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그네인데 그 뜨거운 대낮에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장막으로 초청합니다. 아, 이쪽으로 오십시오. 내가 보니 당신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오셔서 와서 먹을 것도 잡수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서 양을 잡고 젖을 짜고 급진히 대접을 합니다.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주의 천사요 하나님이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그때의 아브라함은 주님의 천사를 알아보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크게 꼽아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의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감사하고 대접을 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일생의 이야기. 믿음의 삶의 이야기.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뿐이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느낌이 이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말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셔야겠다. 그 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갈 때 때로는 저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때 그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나도 잘못해서 그렇게 혼나면 어떡하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이 모른다. 나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래요. 착각하는 사람. 예수님 저 모르셔요? 저 모국교회 다녔어요. 저 그때 목사였어요. 너 몰라. 누구니? 그때는 큰일이에요. 여러분 말고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으시죠? 저 목사였어요. 하나님 너 누구니? 하는 날에는요 큰일입니다.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모르세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착각을 여러분 이때에 하지 않고 정확하게 내 스스로의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시며 알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속에 내 말씀이 내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는 내 말이 더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마귀 새끼들인가요? 너희 아비가 마귀면 너희는 누구겠어요?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어렵지만 한 가지만 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십시다.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것, 자신감 있게 자랑하며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세상 사람 뭐라 하든, 세상 사람 날 무시해도, 실패를 하고, 따라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따라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눈 감으면 따라하는 것도 안 돼요. 눈 뜨고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날 사랑해 주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거를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질문 좀 해볼게요. 자,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나의 아버지는 누굴까? 나의 아버지는 누굴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철든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철 좀 드셨어요? 철든 사람은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자녀가 철없을 때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알지만 철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닮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돈 버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집 평수가 넓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만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요,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대답을 잘 못하셔서 제가 대답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맞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갈 때도,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들어갈 때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죠. 단순히 이거 하면 내가 잘 되고 이거 하면 내가 좋은 일이고 이거 하면 내가 배부르지, 이게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 안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요, 나예요, 나.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기준이 나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안 해주면 못된 사람, 예?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자기가 기준이야. 여러분,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준은요, 내 기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는 게, 뛰어가는 게 맞는데 아니야, 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설 줄 아는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듣고 오늘 결론을 맺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아요. 지금 사람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자인가 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요.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어떤 징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나중에 읽지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라고 하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내 양이 아니래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아브라함이 세 가지 했던 것 중에 마지막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듣는 이 영적 눈을 떠지는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으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눈치채고 알아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을 오늘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나도 행하자.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삼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아멘 할까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인, 음성,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잘 알도록 영적 눈을 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 감지 마세요.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아가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루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기 원하고 서라 하시면 서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썸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말로만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지라도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며 여전히 내가 세상을 기준 삼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라며 하나님 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을 따라갔던 것, 세상 욕심을 부렸던 것, 내 기준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쁨과는 다르고 내 계획과는 달라도 아버지의 순종이고 아버지 앞에 말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환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징조,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 하나님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여전히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하고자 하나님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마귀의 의를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를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흘리신 보혈의 눈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혹시 내가 문제가 있고 혹시 내가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서야 아니라면 큰일입니다. 지금부터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뭐라 하든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전에 세상을 따라갔던 것 용서하여 주세요.
내 욕심을 추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양보하고 주님 밑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아브라함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광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장한 거리는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를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원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허락하신 일 전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한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의 부탁하셨네. 주에게 허락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함으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함으로 이 시간 열의 하나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에 감사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업 감사 예배로 드리며 또한 신방을 감사로 드리며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뜨며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 싶은 성도들 있사오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 손에 얹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단풍이 들었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단풍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되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새싹으로 돋아날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필사 성경을 나눠 가셔서 쓰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요. 이것을 한 권으로 재본을 해서 연말쯤이면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도도 할까요 말까요? 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관계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뜰 때나 또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셔서 예전처럼 아직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료제든지 백신이 생겨서 자유롭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네이버 밴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후쯤 되면 이것을 오늘 예배를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시 보고를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또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참 하기도 뭐한데 여러분 유튜브 우리 모곡교회 채널로 가셔서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안 누르신 분이 아직도 계셔서 걱정인 것은 100명이 되어야 유튜브로 바로 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많아요. 아직 36명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62명을 어떻게 채울까요? 어쨌든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도 구독을 추천해 주셔서 100명만 되면 유튜브로 볼 수가 있어요. 밴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봐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좀 정비할 때 카메라도 또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을 잘 준비하면 좀 더 나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지리라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저녁 8시에 모이고요. 또 그때에도 모곡교회 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예배생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지 못하시고 또 우리 모곡리 동에서 계셨다가 우리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신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오늘 오셔서 환영하고요. 또 우리 김성순 권사님께서도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또 아들 집, 또 딸 집에 다녀오셨었는데 또 오늘 내려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시게 되어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유수 권사님, 또 윤근자 권사님, 우리 김정자 권사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우리와 함께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더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곡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증인이 드린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흔들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립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반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모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방송을 보고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